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었는데, 당시 저도 먼 능선의 산맥이 시커멓게 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일어난 대형 산불이 더욱 뼈아픈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뎌야지, 조금만 더 버텨야지, 아니 조금만 더 힘을 내야지 하고 서로를 다독이는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재해가 찾아온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내가 겪는 일은 아니기에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꼬집는 것이 공감 능력의 부재와 상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고 말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무정, 즉 정이 없고 냉소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위로는 수박 겉핥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울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당면한 상황을 조금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그 별명이 불의 사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상대하여 혼자 싸워 승리를 거둔 이가 엘리야입니다. 그의 기계와 강단은 너무나 놀라울 지경이라 엘리야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또 기계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인물이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그런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즉, 사람이란 존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없이 강해 보여도 그건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건 허상입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죠.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나약하고 유리같이 연약하여 깨어질 듯한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약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곧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증세가 미미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한 통계인데 그만큼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우울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타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보다는 그저 소극적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기하다가 그 증세를 키우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기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을 앓을 때 이게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과 상실감은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무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 후배 목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님입니다. 은사도 많고 영역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원을 가보라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식사도 좀 잘 하고 맛있는 것 좀 드시라고 하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좀 기분 전환도 해보라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목숨 걸고 골방에서 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차대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더불어 삶의 노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 없음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바람도 쐬고 더 필요하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활동인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 즉 아픈 이를 위한 실제적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후배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었는데 금방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올 걸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죠. 마찬가지로 우울증 증세가 오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지 믿음 없는 행위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다 위로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표면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와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곪다가 결국 언젠가는 터져버린다는 거죠. 근본에 옥계에 난 산불은 방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을 경찰이 붙잡아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홧김에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가 잘 위로해 주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기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말 못할 아픔이 참 많죠.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와의 관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고민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즉 저마다 상처를 꺼내놓기에는 바쁜데 그 상처를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보듬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보면 삼허 현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아픈 자화상을 말합니다. 삼허 현상의 첫 번째는 허수입니다. 허수. 양적 팽창에만 골몰한 나머지 교회가 교인 통계를 부풀리는 행위죠.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숫자를 합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지를 않고 그저 숫자 노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많이 모이기만 하면 좋은 줄 아는 거죠. 허수. 둘째는 허세입니다. 허세. 교회와 교인들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죠. 교회가 대단한 존재로 대단한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셋째는 허상입니다. 허상. 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이고 돈이고 성공이더라는 거죠. 이런 삼허 현상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인들을 병들게 하며 나아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이런 잘못된 가치들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소리를 외칠 때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잔뜩 골이 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의 핵심은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받은 위로자입니다. 즉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위로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알고 진정한 위로자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상처받아 본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위로받아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위로는 지극히 피상적이고 냉소적인, 그래서 어쩌면 그 위로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낼 개연성마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욥기의 경우야말로 훌륭한 위로자가 어떻게 정죄자로 바뀔 수 있는지 가장 잘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들은 욥의 처지를 보면서 옷을 찢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일주일을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울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욥의 친구들은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후부터 그들은 정죄자로 바뀝니다. 제 딴에는 위로한다고 했겠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처럼 욥의 심장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같이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2번이나 쫓겨났습니다. 한 번은 송파에서 쫓겨났고 한 번은 사천제일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회를 같이 시작할 즈음에 벌어진 일들이라 너무나 당혹스러워져.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 당시 사천제일교회가 너무 상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런 상처를 겪지 않았다면, 그런 큰 상처를 겪지 않았다면 아마 교인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지도 또 위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처가 제게 은혜인 것이고 제 목회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즉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더 큰 위로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알기에 지금 큰 환난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오히려 굳센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합니다. 고통이 비록 아프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그 고통의 무게와 비례하여 위로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기독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원목 목사님이 암 수술을 3번 하고 뇌 수술을 1번 하고 항암 치료를 50번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환자들 만나서 당신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 이야기를 하면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불평하다가도 이분이 간증만 하면 다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게 준 가시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의 크기만큼 여러분은 귀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아픔의 크기가 남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더 귀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